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건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심령 속에 열려지는 영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개의 중요한 단어에 대한 뜻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라는 이 단어 명사, 영어로는 hear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인 헬라어 명사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가 우리 내면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집입니다.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집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렴풋이 또 때로는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 청결한 이라는 형용사, 영어로는 pure,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이죠. 청결한, 헬라어 형용사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카타로스라는 이 헬라어 형용사는 무엇인가가 섞여 있지 않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무언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single minded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더러운 죄와 불결한 생각들, 거기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우상들까지 마구 우리 마음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은 그것에 반해서 double minded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리고 정결한 마음인 single minded,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을 담고 있는 정결한 마음, single minded 한 것이 바로 청결한, 오늘의 말하는 카타로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8절 본문에는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다의 미래형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 원형인 보다를 살펴볼 때 영어로는 see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 동사로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see with the eyes 뿐만 아니라 to see with the mind,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to see with the spiritual eyes까지 포괄해서 보다, 호라오 할 때 육신의 눈뿐 아니고 마음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보다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다 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본문 8절은 이렇게 의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의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들의 내면의 거룩을 중요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정결,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겉적인 정결, 겉적인 거룩함, 경건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땠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은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금식, 구제, 기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 눈에 와, 저 사람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고 칭찬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주 2번씩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이들은 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지게 했고 얼굴에 세수를 하지 않고 누추하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금식 중이네, 와,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다 라고 보게끔 자신을 광고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쓰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구제를 했고, 기도를 할 때도 회당이나 큰 길가 어귀에서 온갖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은혜롭네, 거룩하네, 야, 경건하다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아셨고 그들의 겉만 깨끗하고 번지르한 모습 속에 들어있는 썩어서 악취나고 문드러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이 고대 근동의 무덤들은 동굴이나 이런
밖에 있는 구멍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서는 온갖 시신과 더러운 것들이 썩고 있는데 겉은 하얀색의 석회 물감 같은 것을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속은 온갖 구덩이와 쥐와 더러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 거짓된 경건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손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에 대한 정결한 예식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깨끗해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을 대상으로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정작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고 속 내면에 있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도 아니요, 썩은 시체도 아니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더럽고 역겨운 것 쓰레기통, 오물통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대변, 소변이 아닙니다. 정말로 역겹고 토할 것 같이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럽고 간사하고 거짓 가득한, 탐욕 가득한 인간의 마음같이 더러운 것이 세상에 없음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더러운 마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하여도 이 더러운 마음은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조금 깨끗해진 것 같지만 이내 다시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더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대단한 범죄, 큰 거짓말, 사기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경찰서 한번 내가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더러운 사람 아닌데? 난 죄인 아닌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 넘쳐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미움과 거짓과 죄악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더러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난 이렇게 자선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자원봉사도 하고 나는 법 한번 어기지 않고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 들어가서 769일 동안 돌을 닦으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 깨끗해질까요?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욕도 안 하게 되고 싸우고 미워할 일도 없고 거짓말할 일도 없으니 무인도에 가서 살면 깨끗한 마음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월간 좋은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착한 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글귀를 모아가지고 잡지로 만드는 그 책을 정기 구독해서 열심히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우이웃을 열심히 도와서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하게 차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에틱스나 사이칼러지 같은 윤리학이나 심리학을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3가지 단계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너희가 먼저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우리의 정결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철학을 배우든지 어떠한 윤리학을 공부하든지 어떠한 자원봉사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나머지 어떤 노력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깨끗게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께 완전히 시인하고 아뢰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아주 정결한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죄악이,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더럽구나, 불결하구나,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죄악과 더러움을 토해내며 회개하고 씻음받기를 구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 왕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7절과 10절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모조리 꺼내며 통회하며 뉘우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랑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정결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 그리고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동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 죄악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며 또한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삶에서 하나 둘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은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편안한
아주 정결하고 청결한 주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종말의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8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은 모든 그 동사가 미래형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은 미래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 오늘 이 장소에서도 그 축복의 약속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위대한 구약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겨우 등 일부만 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체가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가 없으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장래에 완성된 천국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이 현재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o see with the eyes 이것이 아니라 to see with the mind, to see with the spiritual eyes.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이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열려진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의 빛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위에서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뿐 아니고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신발을 벗고 완전히 순복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이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남유다의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이사야는 그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고 그들 역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꿈과 환상과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주님을 보기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20대 초반까지 방황하다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의 한국 지부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는 6개월짜리 합숙 훈련,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정말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제주도와 인도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딱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걸음마 초보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갈급함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이야기밖에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갔더니 동기 훈련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저와 격차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은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 니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다들 정말 나의 스승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저와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조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며 나눕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면서 임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 선교단체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음성적인 물리적인 주파수로 소리를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한 임재하심을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 훈련이고 선교사 훈련이고 제자 훈련 아주 엄격한 그런 훈련 가운데 많은 신앙의 경력이 있던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셨어. 라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막 간증같이 서로 하는 것을 들으면서 문화적인 충격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도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왕 6개월 동안 내가 다른 데도 가지 못하고 합숙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훈련하고 노동하고 선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임재도 경험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개인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나도 들어보겠다라는 결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정말 계속하는 말씀과 예배 훈련의 연속인데 그 중에 또 밤 9시, 10시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누구하고도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주도에 있는 조천읍 그 앞마당 옆으로 가면 갈대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가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저에게도 임재하여 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게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계속 간구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날도 갈대 찬바람이 붑니다. 갈대밭에서 홀로 컴컴한데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저는 캄캄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벽에 대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았나 봅니다. 하고 낙심이 돼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음파의 주파수가 저의 고막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깨끗해진 마음 속에서 퍼져나오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To see with the spiritual eyes.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로 힘차게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종의 자리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흠 많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만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나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와 같은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러운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갑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더러워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어서 깨끗해져서 곳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닮은 우리들이 정결한 삶의 모습을 삶의 곳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깨끗한 유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져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때 깨끗한 유리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은 깨끗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내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고 나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 유리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새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